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고 이제 수요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를 보게 되죠. 제일 뉴스를 볼 때 건축물들이 무너지는 사건 사고들을 우리는 종종 듣곤 합니다. 멀리는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에는 광주에서 그 신축 중인 아파트에 그 시공 중인 그 아파트가 부실 공사로 인해서 붕괴되었던 사건이 뉴스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 2023년 4월에는 인천의 한 신축 아파트의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지붕과 2층 지붕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다 원인은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넣어야 할 그런 그 자재를 부실하게 넣어서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사건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나 잘 지은 것처럼 보였던 건물이 그 건물을 유지하는 뼈대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지는 사건이었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상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의 생명이 정말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신앙의 근간이 되는 그런 말씀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기초를 다른 것에 두도록 미혹합니다. 물질의, 권력의, 명예의, 지위의 이런 것을 기초로 삼게 하고 그것들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게 만족이 있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 그 어떤 것으로 우리는 충만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근간을 말씀에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기초를 둘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내린 인생은 우리 인생 가운데 광풍을 만나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광풍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광풍을 만날 때 끝까지 뿌리 깊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정말 든든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멸망을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은 특별히 바벨론의 멸망을 이 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8장은 애가 슬픈 노래처럼 그런 형식을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려와서 선언한 것은 바벨론의 멸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멸망의 이유는 음행이고 교만이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이고 사치와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온 땅을 음행으로 이끈 바벨론은 멸망해서 보니 그 땅이 어떻다고 얘기하냐면 귀신의 처소요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벨론을 철저하게 심판하시지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함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고 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벨론을 떠나라입니다. 강력한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을 떠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사 또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해요. 바벨론이 행한 죄를 갚아주라고 얘기하는데
2배로 갚아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원래 한 대로 하는 거예요. 한 대로 갚아주는 건데 2배로 갚아주라는 얘기는 바벨론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 철저히 갚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은 애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금 7절에 보면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선포합니다. 그렇게 장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대제국 로마를 한 번에 파멸시켜서 사망을 경험하고 애통을 경험하고 흉년을 겪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로마의 멸망뿐만 아니라 그 후에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 등의 그 전에 로마가 멸망하기 전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등의 제국들도 심판하셔서 불태워 버리시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8절에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 역사를 실제로 이 예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현대의 문명이 이 문화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와 문명이 하나님의 법도 안에 있지 않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를 생각하면 우리는 참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 안에 우리의 문화, 우리의 문명을 두지 않는다면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2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본 것과 들은 것이 무엇인가? 또 요한이 이 본 것과 들은 것을 통해서 받은 명령을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2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으면 이거는 국어 공부와 비슷합니다. 본 것이 무엇이고 들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1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요한이 본 거예요. 첫 번째 본 것이 뭐예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다는 걸 보았죠. 그리고 또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진 것을 봤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외쳤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은 들은 거죠. 뭘 들었다고 얘기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러면서 뒤에 내용이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지금 천사가 내려와서 들은 내용이 2절의 말씀. 17절의 앞에서 보면 음녀는 각 나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음녀 바벨론은 당시의 로마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각 나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었고 제사장들이 입는 그 환상 속에서 이 음녀 바벨론은 자주색과 붉은색 옷, 아주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화려하게 그렇게 꾸미고 있었다고 17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꾸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에 들고 있었던 게 무엇이냐 하면 가증한 것과 음영의 불결한 것들을 그런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들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외관은 잘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가진 것들은 뭐예요? 가치 없고 옳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들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을 쥐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음녀 바벨론의 모습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반대편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세상의 그런 강력한 힘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음녀 바벨론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번영과 안정과 힘을 줄 테니 나에게 굴복해라. 세상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것을 내가 할 테니 나한테 굴복하라.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그 유혹을 거절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세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 앞에 얼마나 사람들이 힘을 못 쓰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이 음녀 바벨론, 강력한 권세와 권력의 힘에 거절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격리되고 배척되고 가난하고 굶주리게 되고 심지어는 폭력과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늘에서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왔다라고 얘기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파송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와서 일어난 변화가 뭐예요? 땅이 환하여졌다.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 모든 환경이 다시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권세를 가진 천사의 등장은 이제 바벨론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두려움에 떨리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가 세상이 두렵고 세상의 방식에 거슬리는 게 힘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굴복하게 되는 것만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땅이 환해지는 것을 보면서 바벨론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바벨론에 대한 환상이 제거되어집니다. 권세와 권력의 바벨론이 아니라 이제 실제의 바벨론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귀신의 처소였고 각종 더러운 영의 소굴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무너졌도다 라고 하는 말을 반복합니다. 이 반복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은 피할 수 없고 반드시 멸망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벨론의 권세와 권력을 보면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상황,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무너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역사를 보면 놀라운 번영 속에서 그들이 나중에 폐허가 됐던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게 화려하고 잘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졌습니다. 사마리아와 니느웨도 마찬가지고요. 예루살렘과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번영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 안에 있지 않을 때는 폐허가 멸망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합니다. 2절의 후반부를 보면 바벨론이 파멸 뒤에 뭐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보는데 그것이 귀신의 처소였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었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수록 보여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화려했던 도시들이 멸망했을 때의 그 뒷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시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흑인 폭동 후에 그 디트로이트 시는 완전히 컴컴한 도시였습니다. 도심에 나가서 다닐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제가 90년도에 80년도 말에 90년도에 그곳에 갔을 때 그 도심에서는 정말 사는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힘들었어요. 밤에는 총소리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누가 그쪽에 사는 사람이 초대하는 게 무서울 정도예요. 그리고 컴컴한 것이 낮에도 밤에도 있었습니다. 자동차 그 도시로 화려하고 멋지고 부유했던 도시가 폐허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어두움에 그 화려함에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번성함이 무너졌을 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는
어떤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런 통찰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전하고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새벽에 강남역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모습이 오늘 나온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랑 굉장히 비슷했어요. 새벽 2, 3시, 4, 5시 그때쯤에는요 완전히 낮에 강남역이 아닙니다. 술 취한 사람과 정말 더러운 음식 그 토사물들과 정말 더러운 새들이 와서 실제로 그 음식물들을 막 먹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화려함 뒤에 있는 그런 폐허, 화려함 뒤에 있는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스산하고 음침한지를 보았습니다. 강남의 번창함이 정말 언제까지 되어질지 우리는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세상의 무너짐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전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번영의 상징이고 또 그 사단들이 집합체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세상의 번영이 얼마나 헛된지 그 뒤에 올 멸망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무한한 번영을 누리고 있을 것 같지만 그 발전한 끝은 너무나 무서운 거죠. 그 본질은 멸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통찰입니다. 그러면 제가 되게 무섭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거짓된 번영과 안전을 보장한다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술 취한 사람이 나 절대로 술 취했어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술 취한 사람은 술 취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나 괜찮아 라고 얘기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문명 속에 취한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 취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필요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요구한다면 우리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우리 요새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들입니다. 관계도 무너뜨리고 양심도 버리고 목적도 간과하고 오직 자기의 욕구 충족과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것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앞에 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는 정말로 경제적인 번영과 권력을 위해서 황제를 숭배하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함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교회는 신실함을 믿음을 지켰고 현실에서는 궁핍했지만 진짜 부요한 자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는 너무 많습니다. 노아는 모든 사람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만드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그곳에 있으면 편하게 잘 살 수 있었던 그곳을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물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바벨론을 떠났던 사람들의 일입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함을 맛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목적과 방향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단맛,
하늘로부터 주시는 단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단맛을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승리하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요한에게 들린 다른 음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오늘 본문이 하시고 싶어하는, 본문이 얘기하고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이 신구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세상에서 나와라. 제가 예전에도 간증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참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다고는 하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저만 생각하고 나의 집만 생각하는 제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는데 제 눈이 제 식구들밖에 없더라고요. 제 눈에 들어오는. 그것도 큰 식구가 아니라 막 작은 식구. 그때 저에게 들려진 음성이 거기서 나오라 했어요. 집을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중심이 너만 생각하고 너의 가족만 생각하는 데서 나오라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일찍 젊었을 때 들었고 그 말씀을 간과하고 살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나오고 나의 중심에서부터 내 중심의 삶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정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롯을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떠나고 바벨론과 갈대아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떠나라고 한 곳이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떤 지명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를 떠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를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로마서에 나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떠나라고 할까요? 지금 편하고 좋은데.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목적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입니다.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해주시기 위해서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런 유혹과 사치에 유혹되지 말고 떠나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선지자들의 선포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부모가 소원을 가지죠. 그렇죠? 응?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을 텐데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종훈 집사님 어린 아기지만 자녀에 대한 소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자녀에 대한 소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소원을 가지신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멍해를 지지 말아라. 떠나라, 나오라, 벗어나라. 이것은 실제적인 장소를 떠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장소를 떠나야 하기도 해요. 그러나 마음을 악한 곳에서 세상에서 세상에 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적이고 영적인 방향 전환을 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에 참여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라는 말은 같이 하거나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 행복, 만족이라고 하는 유혹에서 물러나라. 받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재앙들을,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이 받을 재앙을 그곳에 계속 있으면 그냥 같이 받는 거예요.
그것을 받지 않도록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바벨론은 언젠가는 무너질 것인데 거기에 있다가 그냥 무너짐을 당하면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어려운 말씀이다라고 여겨지지만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 우리가 하나만 하면 돼요. 거기서 나오는 일만 하면 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오는 강력한 명령에 순종하면 나머지는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법칙이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약속들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바벨론의 영향은 막강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그 속에 있으면서 안 받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현재의 성공과 번영 때문에 미래의 영원한 더 좋은 것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머시멜로의 법칙을 많이 생각합니다. 처음에 얼마 동안 기다리라고 아이들에게 실험하죠. 근데 아이들 어떤 아이는 먹고 어떤 아이는 안 먹어요. 근데 약속이 15분을 잘 지키면 그 다음에 더 큰 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참고 견디는 애가 있고 그냥 먹어버려서 나머지 더 좋은 것을 못 받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예화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가 떠나라고 하는 말씀, 나오라고 하시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바벨론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실체를 알고 그곳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이제 그곳을 떠나야 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그곳을 떠나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삶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벨론을 떠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적용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과 약속된 이 땅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리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322장